거룩한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설교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녹음이 되어서 오후에 전달이 될 텐데요. 가능하면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판단하시고 정하시겠지만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3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읽으셨고 주보의 제목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구약 성경에만 770회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무개 누구 이름이 등장하는 것 말고 이름이라고 하는 이 자체 단어가 770회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성경 밖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붙여진 존재 자체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성경에서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초의 인간인 우리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담의 이름의 뜻은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담이라는 말이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아다마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가? 흙으로부터 온 존재이다,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어로 인간 세계를 휴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휴먼도 역시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는데, 이 말도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휴머스라는 말이 흙.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을 종칭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연약함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원래 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몸, 육체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이 코끝에 호흡이 있다, 그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져버리면 생명을 잃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존재, 일시적인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 육체, 몸, 바사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이름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약한 거예요. 뭐 이렇게 날려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일시적인 이 코끝에서 이 호흡이 사라져 버리면 이제 끝나버리는 일시적인 한계가 있는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 1차적으로는 연약하고 일시적인 존재,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아담의 와이프였던 하와는요,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라는 말, 생명이 담겨 있는 말이죠. 하와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식을 낳고 하잖아요. 생명이 이어지잖아요. 하와, 산자의 어미.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위대한 모세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데 순간 잊어버렸을 거예요.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건짐을 받은 자. 모세는 건짐을 받은 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건짐을 받고 또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 건져냄을 받은 자, 건져내는 자로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사명이었던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반드시 그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모든 이름에 그렇게 모든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갈렙 기억하시죠?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때 또 그리고 아침에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개입니다. 갈렙. 얼마나 중성된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면서도 담대하고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갈렙이 그 이름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개처럼 개 같은 인생을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은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있는데요.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보라를 보면서 이 꿀벌과 매치되는 스토리를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꿀벌처럼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선지자 역할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과 이름의 뜻이 이렇게 걸맞지 않은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이 그 사람의 존재 또 본질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그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름을 보면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 그 사람의 원래 주어졌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되어서 그의 사명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이름이 새롭게 주어졌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또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받게 되잖아요.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또 시몬이 무슨 이름으로 바뀌죠? 베드로로 바뀝니다. 반석으로 바뀌죠. 이제 복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는 이러한 사명을 받고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이름이 바뀐 건 아니에요. 사울이 뭐가 됐죠? 바울이 됐잖아요. 근데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사실은 두 이름을 가진 거죠.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고 로마식으로는 이제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지만, 히브리식으로 사울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로마 시대가 다가와서 그때 복음을 들고 이 세계로 나가게 될 때는 이제 로마식으로 이름을 부르게 돼서 바울로 그렇게 호칭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일경인데요, 미국 이름이 있습니다. 별로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시겠지만 카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 살 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 영어 이름이 있듯이 사울과 바울은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속해 있는 민족과 문화 속에서 다르게 사용했던 것인데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 사명을 받는 일과 관련되어질 때 그 이름들이 바뀌어지고 또 성경에서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이름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을 자녀들이 좋아하던가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하던가요? 그 이름 속에는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이름을 의미를 따지지 않고 그냥 듣기 좋게, 좋은 소리로 듣기 좋게 이렇게 짓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도 보면 전통적으로 학렬을 따라서 이렇게 그 이름을 짓고, 학렬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를 정하는, 질서를 정하는 그런 의미로 학렬을 따지잖아요. 삼촌뻘 되네, 뭐 아저씨뻘 되네,
이렇게 할아버지 뻘 되네. 이런 게 이제 이름 속에 그런 것을 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3계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다 기억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세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말들을 우리 한국말이 아닌 말을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나 다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이름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엘샤다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여러분 두 번째는 야훼, 세 번째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하면 좋겠어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샤다이 이렇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에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는요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샤다이는 힘, 충분한, 능력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능한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기도원을 간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뭐 이제 집회 시간이 아니고 그냥 자유로 흩어져서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조금 비스듬히 누워서 쉴 사람 쉬고 한국의 기도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기도 소리가 점차 들리는데 막 어떤 소리가 들냐면 엘샤다이, 엘샤다이 손을 막 이렇게 들고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되잖아요. 또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길래 이분이 신학을 하시는 분이냐, 이분이 도대체 어떤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길래 엘샤다이, 그냥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우리말로 분명한 의도 또 분명한 뜻을 담고 있는 말인데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을 비난하면 안 되겠지만 좀 그렇게 또 기도하는 분을 들어봤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야훼가 있는데요. 야훼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여호와, 우리가 그랬죠? 우리말로는 여호와. 근데 원음에는요 야훼가 더 가깝대요. 야훼, 이 말이 신학자들은 원래 본 이 말에 가깝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는 테그라그라마톤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하면 YHWH인데요. 중세 히브리어를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예호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영어에 저호바, 제호바,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는, 우리 한국식으로는 여호와 이렇게 된 건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 있는 자, 언약의 하나님,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때 모세가 자신 없어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한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한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나 스스로 나는 나야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다. 누가 뭐 네가 아니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나다. 근데 그 말 속에는요, 나 스스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해요.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또 그 사랑으로 자라나고 또 타인의 그 도움 없이는 사실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엄밀하게 의미하면 내가 배고플 때 누가 이렇게 대신 먹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플 때 누가 대신해서 나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나로서의 존재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스스로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스스로 단독자로 살 수는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분이 전능할 뿐 아니라 다스릴 뿐 아니라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지었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없는데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본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죠. 또 야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요 뭐가 담겨 있어요? 약속. 우리는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딱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 그럴 때 다 보죠? 언약으로, 약속으로. 또 오늘 십계명도 보죠? 약속으로 만나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러면 약속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에 개입해서 백성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샤다이, 야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음악을 들어보면,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됐을 때 항상 공항에서 이렇게 CD 몇 장을 사옵니다. 음악.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그 CD 한 장에 14곡, 5곡 들어있는 중에 이 말을 꼭 거의 반절 이상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 제가 언제 교회에서 한번 틀어드릴게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요, 계속 그 노래 속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지금도 아도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죠? 주님, 그런 뜻이죠.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 왜 아도나이로 불렀을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 쓸 때는 써도 되지만 소리내서 부르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긴 해요.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경건한 나머지, 너무 엄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 야훼를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로 대신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지 말라는 말이 나오지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5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뭘 의뢰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바닥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고요, 주야 부르고, 야훼 그러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이 이름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르도록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을 두 개가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우리 영어에 우리가 church,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church라는 말이 그리스어 큐리오코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독일어로는 키르헤, 네덜란드 말로는 게르크, 스코틀랜드 말로는 커크, 그러니까 게르만어 계통이래요. 게르만어. 이 독일어,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이 말이 이제 교회를 이 그리스의 큐리오코스라는 말에서 다 유래해서 같은 그 게르만 어휘권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주께 속한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church도 마찬가지고 독일에서 교회를 말하는 말, 네덜란드, 스코틀랜드에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말 속에는 주께 속한 것,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소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프랑스의 에글리즈, 스페인어의 이글레시아, 라틴어의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불러 모은 회중, 우리 들어봤잖아요.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다. 하나님께 불러 모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휘권에 따라서, 그래서 이 게르만어 계통과 로망스 계통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 주께 속한 것, 하나는 불러 모인 회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속한 곳, 주님으로부터 불러 모임을 받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곳이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모임을 자들이 주께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주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 교회 일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러 모임을 받은 자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 왕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거룩한 나라 중요한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귀하신 이름, 영광된 이름을 우리가 불러 선포하고 그것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제3계명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잖아요. 망령 들었나 뭐 이럴 때 표현을 쓰지만 그 말의 의미는 뭐 정신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 망령이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가깝게 표현을 하자면 잘못 사용하는, 오용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망령되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잘못 사용하지 말라. 지금 그런 뜻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사역을 펼치잖아요. 그때 이 주술, 그러니까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막 주문을 외우면서 병도 쫓아내려고 하고 인생의 그 복을 추구하는 주술가들이 그것을 지켜본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보는 장면에서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스게와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아들 7명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냈더니 그때 귀신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도대체 어떤 정체가 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그렇게 붙여버리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병도 낫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이름만 가져다가 주술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주술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이름을 사용한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술가는 아니면 뭐 주술적으로 뭐 주문을 외우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적이 뭐죠? 그냥 단지 그 이름에 어떤 힘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주술적인 생각을 가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 주술이 난무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미신한테 빌고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질병 앞에 지금 우리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꼼짝을 못 하지만 요즘에는 주술이 아니라 과학의 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극복해 갑니다. 백신 만들어내고 지금 치료제 만들어내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죽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막 몸에다가 뭘 긋고 바르고 막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막 따로 가둬놓고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그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힘 앞에 그 무기력한 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지금은 주술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과학의 힘을 굉장히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결국에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신앙과는 다른 것이죠. 신앙은요, 무엇을 제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어떤 힘을 만들어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와 은혜를 입는 것이 신앙인데 주술과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 근데 이 주술가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네덜란드의 종교학자 반데르 레우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냐는 거예요. 어떤 주술적인